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하는 이 말은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로 시작되었던 이 본문의 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이 서론이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라고 하는 말로 끝맺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장 1절에서 시작했던 그 상황이, 즉 아이 사무엘이 이제는 자라고 있다라고 해서 이 이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변할 것에 대한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1절에서는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청신호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거로 된 거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과 문제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태도와 연관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야기할 때 18절에 보니까 자세히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의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자세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있는 모든 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그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그것을 숨기면 드러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감춘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대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늘 내놓아야 할 것과 또 감추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런 습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점잔을 빼거나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 안에서 걸러내서 온전히 고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온전히 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이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 뒤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하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사무엘에게 이제 물려준 것으로 그런 이임식, 그 직분을 넘겨주는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19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사무엘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또 21절에서도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에서 최남단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것을 인정했다. 엘리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양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그 백성들이 인정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사무엘의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사실은 사사지요. 그래서 이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장 끝은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이제 온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는 미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셔서 또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그 사사 직분을 공인하고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취임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먼 길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냥 그날부터 없었던 지난 과거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날부터 살림 쫙 차려주시고 다시 한번 재기해라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을 돌이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떠나갔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적 삶을 다시 꾸려가기 위해서는 지난 날들에 대한 과거의 청산 작업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선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다음번 그 기회, 다음번의 기회를 우리가 감히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자꾸 거절하고 차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저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는 다시 없는 기회다. 다시 없는 기회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선용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펼쳐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제거되지 못한 이런 죄성들,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것을 덜어내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순결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지나고 나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이 모두 공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더 정화되었다. 내 영혼이 더 순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버리셔도 무어라 불평조차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또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희들 개인과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